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에는 최초로 동성애를 한 라이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이우스는 펠롭스의 궁전으로 피난 갔을 때 펠롭스의 아들에게 반해서 그 아들을 납치하여 동성애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동성애를 실제의 삶에서 실제로 동성애를 따라 했습니다. 그 후 이 동성애 문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흠모하던 로마에 가장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로마에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그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심각한 죄로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죄도 심각하지만 동성애 죄는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심각한 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 시대보다 더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대중 매체에서 동성애가 버젓이 상영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동성애 교육을 강제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이 동성애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동성애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마음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21절 말씀은 왜 동성애를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 중에 최악의 죄인 동성애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의 극치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친구하고 학교를 갈 때나 학교에서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여학생들이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여학생들이 손을 잡고 가도 아무런 무슨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그런 현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보이지 않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또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동성우까지는 괜찮은데 동성우가 동성애까지 가고 동성애가 결국은 동성결혼까지 가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여기에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버린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정욕의 더러움 속에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지금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거죠. 사실 동성애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렸다는 것은 극단적 성적 쾌락주의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극단적 쾌락주의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동성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마저도 동성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 본성을 거스리는 동성애의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극단적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참 마약에 중독돼서 어떤 쾌락을 더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극단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유명한 교회 교의학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전인적 질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의 증상들이다. 동성애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질병이고 타락과 부패, 파멸의 현상이다. 바르트는 동성애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대개의 다른 개인적 죄는 시기, 질투, 또 교만 이런 건 다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질병이라고 그렇게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병을 가진 이 동성애자들은 질병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바울 당시 로마, 그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와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로마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26절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자 동성애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도 남자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 버리셨다. 부끄러운 욕심, 또 음욕이 불타도록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끝은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죠.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 남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성적인 어떤 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가 남자 손님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돔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한 지역이죠.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인 이 소돔에는 이런 동성애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쫓아냈는데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동성애자를 또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가 활기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북쪽의 그리스, 로마 이런 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동성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같은 유명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과 같은 그런 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쾌락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동성애가 로마 전체에 흩어져서 퍼져서 로마가 멸망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 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7년째 18년째 지금 매년 상정되지만 이제 거부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2024년 7월 18일 동성 부부에게 피보험 부양권을 허락하는 그것이 대법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오는 폐해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열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약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차별금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 공동선이 허물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 하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정당한 비판과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재하는 그런 법입니다. 여섯째, 동성애자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이게 통과된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설교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일반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와 주체 사상 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여기에 동성애와 주체 사상이라는 게 맞물려서 이 법안이 올라갔다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 이상한 내용 같습니다. 지금 이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상정된 그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 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나 굴욕감을 느꼈어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은 그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동성애자에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것을 어겨버리면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강제금을 물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게 이게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에, 가정에 이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죠. 지금 17번째 올라갔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동성 실제혼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물꼬가 조금 터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홉째,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동성애자들에게 주는 거죠. 일부, 아니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런 긴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번째,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설교가 자신들이 듣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들렸다고 생각할 때는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광범위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고 설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12번째,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자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동성애자들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13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 동성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감리교가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감리교,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여기다가 화장을 하는데 막 무지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을 입었는데 여기다 무지개 표시, 동성애자들의 그 무지개 표시 이런 걸 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막 박수를 치고.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에 탈을 쓴, 그렇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사실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많아서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그때는 수비적인 그런 입장이었다면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공격적인, 특별히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이런 사상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지는 곳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의 정신이 가르쳐지는 그 사회와 가정에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잘 크잖아요. 근데 나쁜 물을 주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좋은 물을 주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좋은 물을 먹은 콩나물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경의 사상 속에 전체적으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이런 가치를 사회에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고 하는 그런 가치를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과거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현대의 유럽을 공격한 것은 60년대 이후에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저변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자 목사님이 와도 거부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을 거부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의 시간은 정말 생명과 같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열네 번째, 학생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5번째, 동성애에 대한 죄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16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고사시키는 법입니다. 17번째, 자유주의의 가치를 훼손될 수 있고 나라, 가정, 공공의 가치, 공동선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의 근거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주는 정신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제약되고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창호 위원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 동성애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지금 18년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림책,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지금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환은 괜찮다라는 것을 4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부모가 거부하면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동화책을 읽는데 그 동화책이 교과서죠. 성전환을 너 해도 돼 라는 것을 4살 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컸을 때 그런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9살, 10살이 됐을 때 9살, 10살이 됐을 때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의 동의를 안 할 경우 직업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성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간호사도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사의 경우 정부에 의해 동성 간의 결혼이 선택사항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동성애는 선택사항이야. 네가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실직당했습니다. 직장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실직당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실직당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영국에서 18년 동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난 폐해입니다. 세계독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9살, 10살짜리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는 158개국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는 36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국가는 36개밖에 안 돼요. 이 아시아권에는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이 법안을 국회에 내는 사람들. 영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영국은 원래 기독교가 엄청나게 정말 20% 이상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9,000개의 영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창호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기독교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영국은 1%, 독일은 1.3%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유럽은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3%를 넘지 못합니다. 유럽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고 영국은 원래 개신교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도 이런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한 최병락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슬람은 소수 약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오히려 마련해 줍니다. 역차별이죠. 아까 안창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8년째 올해 국회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동성애를 하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다 못 가게 하고 제약을 주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수 있죠. 오늘 교회를 해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커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커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사회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와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